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림센터에서 잘하고 있죠? 앞으로 드림센터 좀 여기서 볼 수가 없나요? 자,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살아라 나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대원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고향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경북 의성군 단밀면 위중동 위중교회입니다. 저희 할머니와 현 대구동신교회 건성수 목사님 할머니가 주동이 되어 위중교회를 세웠습니다. 건성수 목사님 할머니가 마늘밭을 교회에 내어놓고 그것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 그 당시에는 흙벽돌로 쌓았으니까 흙벽돌을 찍어서 그렇게 열심히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부침도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미루나무 등을 그렇게 베어서 시계에 지고 그렇게 날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 모내기를 했는데 열심히 건축하다 보니까 모내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때 저희 논이 금논이라서 물이 많습니다. 모는 우짜라서 아주 길게 키만 크고, 그래서 듬석 늦게 그렇게 물 많은 논에다가 모를 꽂았습니다. 다들 욕했습니다. 저 무수리 영감 교회 건축한다고 시기를 놓쳐 저렇게 모를 듬성듬성 씌워놔서 제대로 먹겠나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그때 날씨가 가무르는지, 그런데 금논이라서 물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서 햇빛은 강하게 내리쬐고 하니까 뭐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가을에 다 어우러져서 낫을 그냥 들고 모 위에 던지면
나락 위에 던지면 그 낫가락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제가 그 당시에 목회했던 권사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의 부친이 권우주 목사님이신데 그 자녀를 몽땅 자녀들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5인데 주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 또 간증을 들어보면 부친이 혼참 미치지 왜 자식까지 미치게 만드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목사가 돼도 정말 큰 목사가 되었어요. 첫째 권성북 목사님은 청암교를 심하고 지금 70이 넘으셔서 원로가 됐어요. 권성수 목사님 대구 동식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얼마 후에 은퇴하실 거예요. 그래도 은퇴하고 미국 가서 또 교수 역할을 한다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셋째는 권성호 목사님, 경기도 평내교회, 여기도 꽤 큰 교회입니다. 넷째 권성대 목사, 안양 늘사랑교회. 다섯째 권성달 목사, 서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번 와서 성지에 관한 강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시고 써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권성 목사님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이 또 조성래 목사님 외할아버지예요. 같이 여행지간이에요. 구청교회 다니실 때 그 당시 일본 압제 아래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대대와 전쟁할 때 세부치는 모두 공출해 갔습니다. 그때 교회 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시계를 쥐고 마을 뒷밭에 묻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일본 압잡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자 그것을 밤에 가서 캐서 단밀 그 유수강 모래밭에 묻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그 종을 지게에 치고 와서 종을 달고 그 종을 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늘 종을 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시계도 없으니까 주무시고는 때가 되면 맞춰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리 떨어진 것이 안개인데 안개에서 종을 치게 되면 거기에 맞춰 또 종을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와 민족의 앞날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떻게 건국되었는가, 과거의 역사를 정말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건국이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교회이고 선교사들입니다. 민족 지도자 중에 교원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군정기에 김구, 김규식, 이승만이 기독교원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가 157명 중에 목사가 45명, 장로가 12명, 도합 57명이 기독교원입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교회에서 지도자를 키웠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똑똑한 사람을 많이 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 반공의식을 갖게 된 것은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1945년 12월 28일 정동 제1감리교회에서 모인 임시정부 요원 환영대회에서 김구 선생은 새 나라 건설은 건국과 건교회의 방침에 있으므로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했고, 기독교 신으로 건국 기초를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양자였던 김규식 박사도 새 나라 주역은 기독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만은 새 나라를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건설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은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 제국이라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은 나라 제국은 없습니다. 아무리 융성한 문화일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너지지 않은 문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집트 문화, 4대강 유역, 그 모든 문화는 다 무너졌지만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문화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운 나라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앞으로 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길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똑바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키워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키워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일비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건강한 교회 만들고 좋은 교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 만들면 가정을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 이 남한이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스트 조슈아 벨이 있습니다. 그에게 거리 악사처럼 흘러가는 옷을 입고 300만 달러짜리 스트라디 바리우스를 보잘것없는 깽깽이처럼 들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워싱턴 데팡스 지하철역에 연주하게 했습니다. 조슈아 벨은 연주의 입장권이 수천 달러나 하는 스타이니까 사람들이 혹시 알아보고 사인해달라고 덤비면 어떻게 하나 걱정까지 했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반까지 출근하는 시간에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조슈아 벨을 알아보기는커녕 그 아름다운 음악을 귀담아 듣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다들 휴대전화로 통화하느라 정신없고 바삐 출근하느라고 걸음을 멈추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두 닦기만이 그 음악을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조슈아 벨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음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삐 출근하느라 지하철 타러 뛰어가고 목적을 쫓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음악의 가치를 못 듣는 겁니다. 조사벨이 길거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도 워낙 유명한 사람의 연주인이 가서 듣고 감탄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것은 오페라 극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지만 조사벨 연주를 듣기 위해 티켓을 사서 들어가는 공간처럼 교회 역시 누구나 선망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최고의 영적인 공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미를 새겨가면서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화적인 혜택을 잘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유명한 오페라나 연주회를 한 번씩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갈 때 난 너무 놀랐어요. 나는 대충 복장으로 갔는데 그래 가면 안 되더라고요. 아주 남자는 남자답게 신사, 여자는 성녀답게 정말 잘 단장하고 꾸미고 그곳에 가서 참석해야 됩니다. 공연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송하셨던 상은 지사님 오페라 주연입니다. 대단하게 화려하게 오늘은 그렇게 복장을 안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이시시도 마찬가지고 연주할 때 내가 가봤는데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오페라도 그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정말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꿈 있고 소망했습니다. 대형교회의 모든 예배가 세계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해줍니까? 너무 해줍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삼하고 열린 마음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대형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대형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 몸이 됩니다. 예수님 몸인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교회는 변두리가 아니고 중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 줄 알고 이 교회의 영광과 가치를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의 중심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배를 타고 유람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마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관광을 즐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호에 올라탔던, 이제 점점 배가 꺼져가지요. 그때 어느 노 목사 이야기했습니다. 차가운 대서양에 내동댕이 쳐진 그는 이 구명보트 저 구명보트, 이 뗏목 저 뗏목, 입에 접의 조각을 헤엄쳐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노 목사의 메시지에 따라 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근사한 것 보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돈이 있고 하지만 예수가 없으면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역할입니다. 오래전에 제트 여객기가 공중 납치되었다가 163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들과 함께 추락한 사고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납치범들의 계획은 습보로 돌아갔지만 그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갈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장은 승객들에게 바다 위로 비상 착륙을 시도해야 할 것을 방송으로 알렸습니다. 그때 성경 컨퍼런스에 참석하던 앤드루 미키라는 사람이 탑승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있던 한 복음주의적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었지만 비행기가 비상 착륙해야 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벌떡 일어났어 방송을 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나중에 생겨난 승무원 한 사람이 그때 이 사람을 통해 2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앤드류 미키는 그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2세대가 많지만 처음에는 대부분의 우리 교회는 1세대였습니다. 청년들이 예수 믿고 학생들이 예수 믿고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복음을 전했습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약할 때,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구원의 때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예수 믿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났어요. 남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5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이 남한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무엇으로 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전해져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닫고 정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원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사랑 공동체.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방이 또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 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가리켜서 가족 같은 교회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가족 같으느냐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사랑이 넘쳤습니다. 내 것으로 말한 자 없이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피차 서로 더불어 함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들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편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권면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터키에 가면 지하 카타콤이 나옵니다. 거기 가면 정말 지하에서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어요. 신앙 때문에 핍박 가운데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모이는 교회가 정말 약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는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이가 딸려서, 나는 약해서, 나는 연세가 늦어서 아니에요. 권하여 모여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대구는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확진자가 없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고, 이때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은혜 받고 잘 흩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해드립니다. 열심히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평상시처럼 교회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일어난 어느 남편과 아내 이야기했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출발해야 하지만 시간이 됐는데 남편은 옷도 제대로 차렵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이 너무 쌀쌀맞아요. 둘째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셋째는 그냥 가기 싫어요. 예, 아내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은 꼭 가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도들의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교회에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도 몇이 있어요. 셋째는 당신은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옷 입으세요. 정말 이 교회는 소중합니다. 초대교회 오리겐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여기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없이 어떻게, 엄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세상에 열이 쌓여도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에서 가짐과 사랑을 받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뗄 수 없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아무리 적어도 소중합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태어난 가족, 새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꼭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넘버 원이 되지 말고 온리 원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버 원이 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원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온리 원은 그게 아닙니다. 생명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나입니다. 하나같이 다 소중합니다. 온리 원입니다. 그러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교회는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정민영 GBT 선교사님이 1984년 선교사로 훈련을 받는 동안에 북미주에 있는 선교 한국과 유산 얼바나 선교대회에 갔습니다. 그때 60년대에 한국에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가나베 선교사님, 영어 이름은 하비 칸입니다. 우리 총신 교수도 하셨는데요. 이때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누면서 그분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사과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원래 한국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레가 있지 않습니까? 포마씨를 하면서 서로 농사를 같이 지었어요. 마을 자체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경험한 개인적인 하나님,
개인주의를 너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범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사과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개인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로 살아야 돼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2009년 태국 파타야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 총회에서 이슬람의 근본주의 지하드 지도자가 예수를 믿고 얼굴을 가리고 간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이 끝나고 사회자가 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하드의 리더였는데 어떻게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푼 어떤 기독교 신앙 공동체 때문에 거기에 감동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슬람의 우마 공동체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끈끈한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직접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면 가정 안에 그것이 또 실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헐뜯고 싸우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은 자꾸만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자꾸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난주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도 잘 키워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사명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모든 관심을 먹고 그 아이는 자라납니다. 우리 가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성주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성주는 우리 가정의 모든 관심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 할아버지의 관심, 두 할머니의 관심, 삼촌의 관심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게 정말 행복하게 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들이 어릴 때 모든 관심이 다 아들이 가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다 아들에게 했습니다. 지금은 분가해서 새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장 돈을 많이 썼습니다. 모든 중심이 아들 초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하는 거, 심지어 운동도. 저도 운동해야 되지만 아들도 보니까 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아들이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아들과 함께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죠. 아들이 등발이 있으니까 수영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때 접영하는 모습 보면 정말 물찬 제비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목회자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외국 나갔지만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저 혼자 나왔어요. 아들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결혼했는데 혼자 다니는 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을 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정말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 안에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어느 예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웃겼냐고. 목사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요집 부동으로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남편 구두를 교회에 가지고 나가서 강대상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어요. 이 구두 조연이 따라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구두 가지고 돌아갔어요.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갑자기 자기 따라 교회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번 웃겼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지금은 같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좋은 위치에 산부인과 소아과가 있습니다. 어린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태어나고 어리고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여 주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원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대원교회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인 의사가 쓸데없다는 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는가? 주님이 어떤 사역했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이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절 10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병든 자를 고치는 자입니다. 약한 자를 고치는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겁니다. 고치는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든 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느 청년이 스폴츠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지.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 너무 냄새가 나서 못 다니겠어요.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은 완전한 교회 있다면 나에게 소개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교회 가겠다고. 그런데 자네는 그 교회를 찾아도 가지 말게. 자네가 가면 완전한 교회가 깨어질 것일세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 병든 자가 모여서 치유한 먹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정직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직업을 얻기 위해 동물원에 찾아갔습니다. 동물원 관리자에게 그에게 줄 일이 있다면 다 하려고 했을 때 그가 굉장한 거우인 걸 알았습니다. 다른 일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우리 고릴라가 며칠 전에 죽었다고. 그놈의 가장 인기를 끄는 놈이었다고. 당신에게 특수 고릴라 복장을 마련해 줄 테니까 그 옷을 입고 며칠 동안 고릴라 흉내를 내주게. 그러면 금년은 충분히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고릴라 복장하고 가슴을 치고 또 창을 흔들고 하면서 고릴라 흉내를 냈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오고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그네를 타고 있던 중에 손을 놓쳐 그만 사자 우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사자가 무서운 맹수가 포효를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고릴라 복장하고 이 남자는 자기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사자로부터 뒷걸음치다가 자기 우리로 기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사자는 굶주린 표정을 갖고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절박한 상황에서 고릴라가 소리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사자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닥쳐 이 얼간아. 그러다가 우리 둘 다 모가지야. 알고 보니까 그 사자도 가면 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면 쓴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가면 쓴 사람 많아요. 상처투성인데 온갖 가시가 다 했는데 영육간의 질병투성인데 그를 감춰놓고 안 그런 식 가면 쓰고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가면 벗어야 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거기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피를 질질 흘리는 사람, 열에 나가지고 위통을 완전히 벗은 사람, 풍기물 안으로 딴 데 가면 걸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손을 떨어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 사람 걸려도 아무도 흉보지 않습니다. 떠먹여줍니다. 왜? 병원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상처나고 병든 모습을 탓하지 마시고 또 가면 쓰지 말고 다 가면 벗고 깨끗하게 취함 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4.5하고 5하고 있습니다. 5는 항상 자신이 큰 소리하고 자신만만하고 4.5를 갈취했습니다. 나보다 0.5가 적다고.
그런데 4.5는 늘 0.5 적은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매일 열등감으로 주눅들었던 4.5가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는 너무 놀랐습니다. 기가 죽어야 할 4.5가 당당하게 나오니 오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때 4.5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점 뺐다. 4.5에서 점 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5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5보다 꽤나 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 빼주는 곳입니다. 점 빼주는 것입니다. 죄책감의 점, 열등감의 점, 약점의 점, 상처의 점, 가시의 점, 저주의 점을 빼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점 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좀 길다 이해하세요. 오늘 끝이에요.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 끝나갑니다. 네 번째로, 대원교회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우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사람을 키우는 윤리사관 학교가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잡힘이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2절 말씀은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을 증가하라고, 걔들 이어가라. 그러면서 3절에 또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병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내 생활에 사상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러주신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보수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군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대표적으로 별명을 지운다면 예수의 군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교회에서 키워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빈들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을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심령에 간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제자 비전 아카데미 목표가 뭡니까? 심령에 간 사람을 키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는 세계를 주도한다고 믿습니다. 다 이 땅은 지식의 보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옛날에 백과사전 정말 돈 엄청나게 들여서 샀어요. 불에 타니까. 그리고 성경 백과사전 제가 엄청나게 어려울 때 돈 주고 샀어요. 이제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내부에 치만 다 나와요.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강한 사람은 디지털로 안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무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예수의 피 보혈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생명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무장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강하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강하게 훈련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게 훈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역훈련 남자반 저는 6시에 하다가 이제 5시에 땡겼어요. 남자들은 특별히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하고 6시에 훈련 받았어요. 오늘 특별히 훈련에 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게 훈련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나이가 적지 않다고, 늦게 오셨다고, 나중 온 자의 마음을 가지고 훈련 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게 훈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예수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내 육을 이겨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죠. 야긴이라는 말은 무슨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권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기둥같이 일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그렇게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를 사랑하셔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아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타작기계를 돌려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와 같이 날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버러지처럼 연약하지만 은혜받고 성경 받으면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게 자란 어린 소년이 큰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일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저는 점점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히면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찾아가 또 더 높은 기술을 익혔습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끝없이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제는 어떤 보석이라도 감정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되었을 때 이미 소년의 머리는 하얗게 되었고 이마에는 깊은 골이 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번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어린 추억이 남아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 깡통 안에는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먼지 묻은 구슬이 가득했습니다. 손은 순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기의 손에 잡힌 구슬을 무심코 보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손에 잡힌 구슬은 구슬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여러 보석을 멀리서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 안에 모든 걸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보화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찾습니다. 교회를 내 몸밑상으로 내 가정의 사로 사랑하는 자가 이 교회 안에 모든 걸 찾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 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저는 이거를 대학교를 만나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명동의 김사문 목사님, 그 메시지는 교회밖에 없어요. 나는 누가 무슨 말에 그분의 진가를 봤어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진짜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한 분도 그렇게 크게 기하겠어요. 나는 꿈을 꾸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아무리 보잘 것 없더라도 빨리 교회에 정착하시고 이 교회의 가치를 알고 이 교회 안에서 다이몬드 같은 진리들을 발견하시고 인생의 진짜 값어치를 발견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기도를 통해 온갖 것 다 공급받았습니다. 내 인생 들어야 할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다 발견했고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보답 없는 교회를 할지라도 이 교회가 세계를 살립니다. 이 교회가 가정을 살립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흘려보는 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